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는데요. 부동산 문제가 있죠. 네. 여러분이 땅을 밟고 여러분이 누워있고 여러분이 일하는 그 땅이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오늘 광야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잠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아이고 이왕이면 강남에서 자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에 나옵니다. 보통은 아버지의 재산을 큰 아들이 많이 갖고 작은 아들은 조금 갖는 전통을 따르거나 혹은 아버지가 따로 유산을 누구누구에게 물려주고 이 권한은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유언을 작성하고 그러면 이제 그 유언장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재벌들이 워낙 이제 재산이 많고 회사가 많으니까 이걸 누구에게 물려줄 거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벌 회장이 살아있을 때 아들들끼리 막 싸워서 아주 정말 뉴스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 유명한 사건 중에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현대 그룹의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정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때인데 보통 장남에게 이제 많이 물려주는데 5번째 아들인 정몽헌에게 그룹을 물려줘요. 장남에게는 이제 자동차를 물려주고 지금은 자동차를 물려받은
장남이 제일 큰 회사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 형제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 다섯째 아들이 그룹을 승계를 했어요. 그 그룹을 승계했던 그 정몽원 회장 결국은 현대그룹 사옥에서 떨어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는 롯데 신동빈, 신동주 회장들끼리 또 막 서로 싸우고 뭐 아버지는 뭐 지금 치매니 그걸 믿을 수 없다 막 그러고 난리도 났었죠. 그건 말도 아니고요. 최근에는 더 심각한 건 대한항공 회사 그 회장이 이제 죽을 때쯤 이게 자식들끼리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 딸 그리고 엄마 그러니까 회장의 부인까지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재산을 서로 갖겠다고. 재산을 많으면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재산이 뭔지 부모님들, 자녀들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보다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형에게 장자권을 샀고 또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받으면 이제 그 동생은 이제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물려받으면 되는데 재산과 지위를 누리며 이제 떵떵거리며 살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형 에서가 화가 아주 그냥 엄청 많이 난 거예요. 예전에 장자권을 이렇게 사고 팔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자식들에게 주는 축복기도 거의 유언과 같은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축복기도를 할 때 그것마저 뺏어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났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나서 그 동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고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찾아오니까요. 그 야곱이 그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피신시키죠. 자, 저기 멀리 가면 외삼촌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좀 며칠 형이 좀 화가 조금 누그러질 때까지 며칠만 있다 와라 이렇게 보내요. 근데 그 며칠이 몇 년이 될 줄은 몰랐겠죠. 그렇게 오늘 급하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다가 어디에 지금 딱 머물러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형이 쫓아오면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진짜 숨도 거의 안 쉬고 막 겁나게 달렸어요. 거의 쉬지도 못하고 막 숨 터져라고 막 달리고 달려서 루스라고 하는 땅에 거기서 이제 해도 지니까 너무 피곤하다. 좀 잠을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어디 마을이나 사람 있는 곳을 찾아갈 엄두도 못 내요. 시간도 없거니와 혹은 그 사람이 나를 해칠지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서 잠을 자기로 결정을 합니다. 뭐 요즘은 뭐 척추베개, 경추베개, 라텍스 베개 뭐 여러 가지 베개들이 있죠. 그 당시 야곱은 들에서 그런 베개가 어디 있어요. 목만 조금 받쳐줄 만한 돌을 구해서 그 돌로 베개를 삼고 잡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베개 머리가 닿자마자 그냥 잠이 들어버립니다. 야곱은 그동안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과 어머니 리브가의 보호 아래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의 제역의 풍요로움 안에서 또한 살고 있었죠. 뭐 티격태격하고 때로는 형에게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에서 동생이야! 그러면 아마 큰 소리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평안했던 집도 아버지의 재력도 어머니의 보살핌도 또 아버지의 종들의 시종 드는 것도 그 아무것도 지금은 없어요. 철저히
광야에서 혼자입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세상적으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사는 동안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목숨을 걸고 믿음의 시험을 거친 이삭, 아버지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할아버지가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 이야기, 또한 엄마 리브가도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아버지와 결혼했던 그런 이야기,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많이 들었겠죠. 가정 예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라떼는 말이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그 아들을 놓고 소그룹 활동을 아마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종들을 모아놓고 또 이웃을 모아놓고 대규모 집회를 열었을지도 모르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종교활동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시간 속에서, 그런 수많은 기회 속에서 요즘으로 치면 수많은 대형 집회와 수련회 혹은 제자훈련과 소그룹 활동, 여러 가지 사운드가 빵빵한 그런 찬양단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혹은 신앙인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서로 간증을 주고받는 잘 훈련된 인도자를 통해서 소그룹 안에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목사님의 폐부를 찌르는 질문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아마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특별한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요. 책을 읽고 감동을 받거나 좋은 정보를 얻어서 인생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특별한 만남을 갖기도 하죠. 희한하게도 오늘 야곱은 그 수많은 기회와 그 수많은 시간과 좋은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는 그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기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없는 광야에서 오늘 홀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그냥 돌베개 하나 베고 잠이 든 그 순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괴로운 곳입니다. 광야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인생의 특별한 만남,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 치거나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목이 쉬거나 기도하거나 그 어떤 노력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빈털털이에요. 도망자입니다. 미래가 없어요. 깝깝한 현재. 막막하죠. 잡히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야곱이 무슨 할 일이 있습니까? 야곱이 한 일이라곤 그냥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을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했을 뿐이며 형의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을 뿐이죠.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대신 받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이거 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홀로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요. 고3 때 찬양 집회 하는데 만났지만 그 찬양 집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과 나와 단독의 시간이었어요.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친구들과 사람들은 방해가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군 제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 골방에 성경책 하나 딸랑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 또한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붙잡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뭘 주세요? 땅 문서를 주세요? 청약 통장을 주세요? 카드를 주세요? 아니에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꿈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이게 하늘까지 닿았어요. 하늘과 이 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라 엄청 바쁘게 움직입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기로는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고, 이 세상이 나쁜 사람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고,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권세자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쁘게 개입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봅니까?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아버지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의 하나님, 전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시고 직접 말씀하세요. 여러분,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넘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는데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14절 말씀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 때문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기쁨을 얻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합니까? 여러분 왜 부유함을 주셨습니까? 부유함까지는 아니더라도 왜 재물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영향력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실력을 주셨나요? 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나요? 그냥 여러분이 혼자 알아서 다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하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일은 야곱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야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요. 혼자인 줄 알았더니 여기 여호와께서 계셨구나. 그전에는 나 혼자인 줄 알아서 두렵고 떨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여기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여기 함께 계시다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기는 나 혼자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거죠. 그저 내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와 비슷한 고백이 욥의 고백 중에 나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힘들고 아프고 고난당하고 다 잃어버려서 혼자인 것 같고, 옆에 위로하러 온 줄 알았던 친구들은 자기를 그냥 계속 비난이나 하고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그런데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왼쪽에서도 일하고 계셨고 오른쪽에도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마이카, 우리 차에 모닝에 사이드 미러가 있는데요.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 보조 미러를 요만큼 달았어요. 양쪽에다가. 손바닥 반만한 크기인데. 무슨 효과가 있냐면, 원래 사이드 미러가 있으면 차가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어요. 잘 보면 좋은데 가끔 안 보이는데 갑자기 차가 혹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깜짝깜짝 놀라죠. 사각지대 보조 그 거울을 다니까 안 보이는 곳이 없어요. 다 보이더라고요. 내가 안 보였다 할지라도 그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가 나중에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죠. 내가 깨닫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앞에서 뒤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시안이죠. 광야에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실패하면 끝인 줄 알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으면 망한 줄 알아요. 재산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지 못하죠.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면 그곳이 바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거룩한 장소죠. 교회 건물 안에서 갖춰진 시스템과 찬양단으로 예배해야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동행하면, 하나님을 높이면 그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됩니다. 어제는 베개로 삼았던 돌이지만 하나님 만난 후에는 예배하는 돌이 됩니다. 어제는 내 편안함을 위해서 뱉던 돌이지만 하나님 만난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계시고 보호하시며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에서 홀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광야에서 홀로 만나는 하나님, 야곱이 오늘 그 하나님 만났습니다. 우리도 내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니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데 나의 눈을 뜨게 하시면, 내가 알지도 못하던 사이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서 나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이끌리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내 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쓰러지는 그 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세상에 주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힘들고 수고한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더욱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